마태복음 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우리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 장면이 그 마귀라는 어떤 인격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교 전체 수준의 미혹, 시험, 어떤 그런 그 유대교 전체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의 총화, 그 총화가 예수를 떠난 거예요.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는 자유롭게, 정말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예수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묶어놨던 어떤 총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동정시 좌정공파 27대 장손이라는 어떤 그 총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생 살면서. 그 총화에 묶여가지고, 야, 내가 죽어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살아서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총화라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가정 내에서 경험했던 그 총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배웠던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너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까 넌 공부를 1등 해야지,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이런 어떤 총화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총기대, 총체적인 기대량, 어떤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그게 체득화된 그 총화. 그래서 이 총화라는 게 그 신비주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지역의 영이 있다고.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의 지역의 영이 있고, 유럽에 가면 유럽의 지역의 영이 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화라고. 정확하게 지금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표현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모르면 영,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알게 되면 그 지역의 지역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인의 총화와 일본인의 총화는 확실히 다릅니다. 한국인의 총화와 중국인의 총화는 확실히 달라요. 민도가 다르죠. 민심의 수준이 다른 거죠. 그 수준을 총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종교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총화는 굉장히 특이하고 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요셉과 모세의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다윗의 후손이요, 솔로몬의 후손이요, 이사야의 후손이요, 이런 정말 그들이 살면서 최고의 선지자들과 최고의 성경 해석가들, 최고의 마음을 지녔던 호세아나 예레미야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총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화가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면서 그 400년 동안, 이 중간기, 흑암기, 암흑기라고 그러죠. 이 기간 동안에 그 총화가 망가져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나 호세아의 공감 능력도 사라졌고, 이사야나 어떤 그 이사야의 성경 해석의 그 능력도 사라져버렸고요.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직접 돌판을 받아서 기록했고, 그 창출 레민신을 기록했던 그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총화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다윗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총화가 사라져버리고,
세 가지 시험에서 드러났던 총화, 아주 되먹지도 않는 총화가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실 겁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야, 이 총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총화라는 게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0편, 91편, 11절, 12절 인용해가지고, 만약에 뛰어내리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뭐 이런 그 시험을 하게 한다든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총화, 성경 해석의 총화, 지식의 총화였어요. 선악 지식의 총화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총화는 예수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야. 그 총화와 싸울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총화에 예수는 더 이상 고통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보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가난한 시절에,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철도청 직원 하다가 겨우 그만두고 신학대학 가서 내가 무슨 교목도 하기 전에, 무슨 뭐 엄마에게 이리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전에, 내가 뭘 해드리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손자 손녀 얼굴도 못 보고 일찍 가셨어요. 이런 아쉬움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아직 살아생전도 아니고 돌아가신 후에 이걸 죄책감으로 내가 여기고 계속 괴로워했던 거예요. 이걸 나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다, 착한 아들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총화예요. 나라는 인간의 총화. 사실 그거는 나를 자책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랑 대화를 하면 돼요. 돌아가신 엄마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처럼, 아버지, 우리 엄마, 내가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 엄마가 옆에서 지켜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아버지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계시죠? 참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 걸, 엄마는 이것도 못 보고 가셨네.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지금 나라는 인간의 총화라고.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이든 민족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총화가 있어요. 그 총화를 이걸 마귀라고 표현해버린 거예요. 왜 마귀라고 표현했냐면 중국 사람들에게 어린 양이다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양고기가 주식이 아니야. 이 사람들의 주식은 돼지고기야. 그러니까 양고기보다는 어린 돼지다, 하나님의 어린 돼지다 이러면 훨씬 더 잘 알아먹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어린 돼지로다 번역하면 훨씬 더 잘 알아먹어.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는 안 일어났지만 폴리네시아 섬 어디에 돼지를 주식으로 삼는, 그리고 돼지가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돼지를 집집마다 키우고 있는 그 소수민족이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을 번역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는 양을 본 적이 없어. 양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양이 어떻게 생긴 짐승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하다 보면 오리무중으로 빠져. 그러니까 양을 뭐로 번역했는 줄 아세요? 성경 번역할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듣기는 굉장히 불경스럽잖아. 그런데 그 폴리네시아 그 소수 민족들에게는 그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언어 수준을 낮출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고. 지금 400년 동안 암흑기, 중간기,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탄, 마귀, 천사, 귀신 이런 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 그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게 총화라고 라고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예수님도 이 성경 기록자들도 타협을 한 거예요. 총화를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일관되게 사탄이면 사탄, 마귀면 마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름이 세 개가 나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처음에 마귀로 나왔죠. 근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름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다 맞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규정하기가 정확치가 않다는 얘기야. 마귀하고 사탄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시험하는 자하고 사탄하고 마귀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게 지금 개념마다 다 다르다고, 용어마다. 근데 이게 다 통용되는, 그러니까 총화. 자, 이에 마귀는 이스라엘의 총화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라는 게 만약에 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다치지도 말아야 되고 마음도 상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괴로운 일도 없어져야 되고 힘든 일도 없어져야 되고 능치 못함이 없어져야 되고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지금 두 번째 시험에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발끝 하나 상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천사가 천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마귀 이스라엘의 총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생각 한번 잘 해보시라고요. 다치지도 말아야 되고 힘들지도 말아야 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총화가 시험을 한 그 두 번째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진다. 기적을 일으키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다 그 총화에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때 천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천사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천사가 나와서 예수께 수종을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섬기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천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천사들이 말리질 않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천사들이 몇 군단이나 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당장에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를 이루어주게 하시는 분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나라의 총화야. 하늘나라의 총화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고, 마귀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총화인데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는 거야.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뜻대로 다스리던 나라, 자기네들 뜻대로 만들었던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려고 선민으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선민으로 세워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지 않고 누구 뜻대로 만들었어요? 자기들 뜻대로 만들었으니까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나한테 절만해. 이게 바로 마귀의 총화라고요.
그럼 천사들의 총화는 반대로 내 뜻대로 마부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천사들의 총화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11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에 이스라엘의 총화는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의 총화들이 나와서 수종을 둡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어요. 자,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약 이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바알세불 논쟁이 나와요.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2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12장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바알세불 논쟁이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왜 예수를 죽일까? 자꾸 이 사람들이 의논하죠. 자기네들의 총알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총알을 관철시키고 자기네들 총알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니 예수께서 고쳐주셔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신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병이라고. 이 이스라엘의 총화 아래에서는 자기네들 뜻대로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선민은 아버지의 자녀들이란 뜻인데, 세상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 뜻대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세팅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야.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 그 제사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그 상을 엎어버리시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제사라야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슨 귀신 들렸어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왜 말을 못해요? 마음의 병 들었으면 말 못하는 거지. 우리가 다 놀라. 드디어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야. 이 종교 총화 아래에서는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근데 그 귀신 들림이라는 게 실제 귀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총화에 짓눌린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구멍 나고 마음에 병든 자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전문적으로 잘 고쳐주시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선 귀신을 쫓아내지. 그러니까 네가 귀신이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귀신의 또 왕이 바알세불이야 또. 아니 바알세불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 구약 성경에도 없는데. 구약 성경에도 없는데 포로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 귀환 사이에 생겨난 신조어야. 바알세불. 왜 생겨났을까? 페르시아 가서 배워왔잖아. 이온론, 귀, 사탄, 천사, 하나님, 마귀, 빛과 어둠, 선과 악, 이런 대립구도의 어둠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마귀고 사탄이다. 그의 대장이 바알세불이다. 이런 신조어가 생겼. 지들끼리 또 신조어도 만들어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한다면은 말하자면 이게 지금 귀신의 총화 아니에요. 대장.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게 독침술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의 어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게 예수는 야 내가 너희들의 총화랑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의 총화가 그거 아니에요. 난 너희들의 총화랑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어. 어떻게 완성시켜? 너희들은 너희들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총화고 내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총화인데 그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야.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러니까 강한 자의 결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세간을 강탈하는 거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는 거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총화가 예수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총화가 와서 수종 들었어요. 이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집안에 세간을 털어야 돼. 제일 센 놈이 바알세불이야. 근데 제일 센 놈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요한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비로소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세례 요한도 똑같이 했다고.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왜 똑같은 말로 똑같이 사역을 시작하셨지? 첫 사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바톤 터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 달라. 말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 세례 요한의 회개의 개념과 천국의 개념이 다르다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전 성경 공부를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 죄사함의 세례를.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도로 어디로 가요? 도로 어디로 가냐고. 성전으로 가서 유월절 절기마다 속죄제를 드린다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린다고요. 또 회개를 다시 한다고. 근데 예수의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회개. 히브리서에 영단번의 회개로 끝나. 차원이 다르다고 지금. 단어는 같은데 내용물이 다르다고. 이게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야. 예수는 똑같은 마귀 사탄이란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생각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개념과 예수의 머릿속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개념은 다르다고. 이래서 저 같은 해석자가 필요로 한 거죠. 똑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구분이 되죠?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잘못 가르쳐 준 것을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잘못 가르쳐 줬을까? 이스라엘의 총화 수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3장을 봅시다. 다시 한번 3장에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 이런 멋진 말을 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막 선포를 하고,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와요. 아니 온다니까.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에게 오는 사람의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마가복음 이걸 심플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게 죄사함의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 이 사람들이 세례받는 순간 죄사함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죠.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돼요? 세례 요한 통해서?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뻘짓한 거야. 이 뻘짓 해놓고 본인은 엄청 잘했다고 믿는 거야. 근데 이 뻘짓이 누구한테 먹혔냐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 먹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그 고고하고 도도하고 엄청나게 센 바리새 사두개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왔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총화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치열하게 싸웠던 이 4장, 이 이스라엘의 총화의 대표가 사실상 누구였냐? 바리새냐 사두개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다니까. 보세요. 11장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물었어요. 여짜오되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죠. 이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것에 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2장에서 바알세불 논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알을, 이스라엘이 지금 뻘짓하고 있는 그 총알을 다 털어내서 빈집으로 만들어야 그 마음이 텅 비거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센 놈을 붙잡아 묶어야 돼. 제일 센 놈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 요한이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이거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종교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고 우리가 구분해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게 훌륭하신 여자가 나온 후손 중에 최고, 여자가 나온 후손 중에 최고라고 거기에 막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자, 창세기 3, 이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하와에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가? 뱀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밟아. 그러면 이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밟는다고. 자, 그런데 요때 나온 요 여자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할 때, 요때 뱀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릴 때 여자와 뱀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16절 또 한번 읽어보자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서 요 여자의 후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임신하는 고통이 커야 돼. 임신하는 고통이 커야 된다니까.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신하는 고통은 없잖아요. 출산하는 고통이지. 그렇죠? 그리고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아요. 이거는 막 분만의 고통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여자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때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되는 이 여자의 후손은
어떤 상태의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뱀과 싸울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된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 근데 이 과정으로 태어나지 않은 여자는 어떤 여자야? 아니, 성경에 여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계시록에도 여자가 나오잖아. 계시록에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치요? 그때 긍정적인 여자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자도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 후손은 아니라고. 잉태하는. 그러니까 어떤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돼서 태어나게 된 후손이거나 수고하여서 낳게 되는 후손이 아니면 다른 여자의 후손이라고. 구분하자고요. 구분되죠?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는 이스라엘의 총알에 예수를 떠났어요.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까 이제 드디어 사역할 준비가 돼 있어.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사역의 최고의 바알세불 같이 센 분이 활동을 멈춰야 돼. 결박당해야 돼. 그래서 요한이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히셔야 됩니다. 옥에 갇혀서도 활동을 안 하셨을까요? 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옥에 갇혀서 활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게 됐죠. 의심하게 되는 기준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총화였어요? 이스라엘의 총화였죠. 만약에 복음이었다면 의심 안 하겠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오늘은 4장 12절 중간까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까지 요번 주 토요일 날 또 다시 합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여기는 토요일 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